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아랍기도회면서 복음생명 14강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호와라는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복음은 생명 얻고 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우리 안에 계속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합니다. 네, 계속 저희가 이제 구약이 선지자들이 증거한 아들과 그의 메시아적 사역임을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이제 헷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말라기까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성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통한 이배굽을 지난주에 좀 보았습니다. 어떤 야곱의 가정사나 형들의 시기나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게 참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믿음을 보면 이제 이배굽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주는 그 아브라함의 복음을 완전하게 믿고 아브라함처럼 기뻐하며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요셉을 정말 팔아버린 형들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형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고 뭐 아버지가 있어도 그렇지 요셉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한테 할까? 이게 이제 믿은 듯 마른 듯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의심했다가 근데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짜 나를 끝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까라고 할 때 그때 이제 50장 20절 말씀이 나온 거죠.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래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지막까지 요셉이 증거하고 출애굽을 바라보며 이제 임종을 합니다. 네,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오면은 근데 출애굽기 넘어오기 전에 우리 창세기 46장 3, 4절 지난주에 본 건데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요걸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46장 3, 4절을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위해 내가 애굽에 함께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46장 3,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출애굽 이배굽과 출애굽을 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제 출애굽을 딱 열어보면 요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냥 막 우연히 그러는 게 아니라 야곱한테 말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 출애굽기의 서론이라고 보고 산파에게 이제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서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함께 내가 내려가서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모세가 태어나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에 모세 부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 네, 이 아름다움인 거죠, 그렇죠? 이 아름다움, 네, 자기 자식 이뻐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이 보듯이 아이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고 이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고 또 요셉에서는 이제 엄마인데 이제 유모로서 키웁니다. 그 유모로서 어떻게 키웠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다라고 여겼어요. 당연히 이제 유모가 이제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명을 받도록 요게벳이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자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40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단순히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했다고 돼 있어요. 이 40세 때 사역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게 이 큰 영화와 부자와 권력보다 더 낫다. 이런 믿음이 이미 40세에 있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다. 이건 또 뭐겠어요? 그럼 믿음으로라는 단어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위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노예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모세가 고난받는 것도 수치를 당하는 것도 그게 더 낫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40세 때 사실은 모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이제 형제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살인자 취급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적어도 누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제 40세 때 뭔가 불이 탔겠죠, 그렇죠? 갑자기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뭔가 이게 마음이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구원해 줄 거라고 모세는 확신했어요. 자기가 확신한 거를 이 백성들도 깨달으라고 생각했는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약속하셨고 자기한테 사명을 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고난받아도 좋다라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예측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줄게 확실하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제 실패를 해요. 근데 실패하고도 얼마나 믿음이 좋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때 도망가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참았어요. 실패하고 도망가면서도 믿음으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참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40세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모세가 한번 객기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언약 복음도 알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고 실패하고 배신당하면서도 믿음으로 계속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실패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헌신에도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의외인 것이죠. 40세 때 누가 모세를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하면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네, 이런 것이 이제 계기가 된 건데 이게 전부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기로 한 이유가 모세가 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이나 모세가 보고 본지라 이러면서 모세가 이제 구원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이제 두 번이나 모세가 보았다고 말을 해요. 모세가 보고 모세가 자기를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2장 14절은 이게 원래 나쁜 놈, 배신자가 하는 말인데 배신자도 말은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쁜 놈이 되게 옳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게 맞아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나쁜 놈이지만 모세한테 직격탄을 한 거죠. 누가 너를 지도자를 삼았고 누가 너를 구원자로 삼았단 말이냐 라고 하는데, 40세 때는 모세가 자기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자를 자처했다가 이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준 거는 맞는데, 사명도 받았고 믿음으로 헌신도 했는데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때와 방법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은 보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인데, 여기 2장 11절과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제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부터 10절도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출애굽기를 써머리를 하면 이렇게 써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보되,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주체가 누군지를 보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이렇게 보셨어요? 다 줄이고 이것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간데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보내어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반복돼요. 내가 하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계속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어떻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웠지만 모세가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인도하는데 내가 할 건데 내가 너를 보내서 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를 모세가 이래저래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를 모세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 40장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세가 3장이 이제 다시 소명받는 중요한 장이잖아요. 이때 모세가 바뀐 거는 앞에 이제 이미 믿음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믿음이 달라졌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는 거구나라는 이 보는 주체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내 중심, 내 능력이 되면 우리가 자기 의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3절에 우리의 의도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죄의 세력이 속아서 내가 하고 나를 주장하게 되다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해도 내가 하면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이 보고하고 인도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되게 감사한 거는 뭐냐 하면 모세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하면 너는 실패자구나가 아니라 그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심지어 그 모세에게 준 사명은 그대로 있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간단하게 그 2장 24, 25절도 보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 구원을 시작했냐 하면 2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계속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맺은 헷불 언약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헷불 언약을 지금 기억해서 지금 출애굽 구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25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들을 기억하셨다. 두 가지를 기억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룰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성취 때문에 항상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연약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항상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먼저인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좀 부차적인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음을 위해서 먼저 오는 것이고, 여기 기억하였다는 것은 야다인데 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과 함께 고난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3장 4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고, 떨기나무에게 이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3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신을 벗는 것은 이제 노예가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냥 복종 하나. 그거 한 거지 나머지는 모세한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알지만 모세가 5번이나 소명을 거부합니다. 3장 11절 13절, 4장 1절 10절 13절. 네, 왜 그런지 앞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40세 때 대충 헌신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너무나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도망갔다가 광야에서 인내까지 했는데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A씨 이랬나 봐요. 그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예. 광야에서 버티고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몇 년째인지는 모르지만 40세 때 이제 할아버지 되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이두로에 다 양이니까 어느 순간 뭐 10년째인지 20년째인지 모르지만 A씨 한 것 같아요. A씨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죠. 예. 3장 11절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나이까. 네, 내가 누구간데 미 야노키는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에요. 불만이 가득한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40세 때 그렇게, 그리고 내가 광야 도망왔을 때 그렇게 때가 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의 나는 누군데 이러십니까?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다 사라진 나는 가시떨기고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배려죠.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군데? 하나님이 대답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너 목동이고 할아버지지. 비유를 하면 너는 가시떨기고 지팡이지. 사실 모세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으로 하면 너는 먼지하고 티끌이지. 이건데 하나님이 이제 교만할 때는 너는 먼지다 이러는데 이때 모세는 워낙 이제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누군지 네가 뭘 가졌는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데 우리가 부름받으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 교사나 셀장으로만 부름받아도 어떤 생각을 해요? 자격, 능력, 열정 이런 거 내가 있나? 사실 이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얼마나 대단한 자격과 열정과 능력이나 뭐 여러모로 그런 자질들을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는 보란듯하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진짜 부름 받은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건데,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했고 뭘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제 사실 모세에게 나타난 대단한 믿음입니다. 40세 때 믿음하고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꼭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건 굉장히 모세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했으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야? 물론 이전에도 40세도 믿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모세가 뭔가 더 깊이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그냥 하나님 그분을 알고 싶다라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연합적으로 너무나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이제 3장 14절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최초로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 계시로 나타내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거를 이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도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그 질문을 하는 거고 그 이름을 계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잘 모르는 거는 하나님 이름은 너무 이미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은 승리 주시한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그러니까 모세가 질문한 건 하나님 자신 자체였고 이런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이 이름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름은 그 본질이 이미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 존재물에게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그냥 하는 것이지만 우선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과 목적이 규정되고 한정이 된 존재물에게만 원래 쓸 수 있어요. 사과, 마이크, 스마트폰, 컵 이런 것들에게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통해서 이거는 물 담는 그릇이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 담는 그릇으로 골프를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되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규정하거나 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만 한정한다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거 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재이신 하나님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신학자 윙헬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이름도 갖지 않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머물러 계시다.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모든 신들은 만물 안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귀신도 떠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그 이름은 원래는
뒤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칼빈도 말했고 계속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름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여기 3장 14절과 예수님이 이름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믿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름을 계시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이름도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이름을 믿고 이름을 의지하고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이 그냥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시죠? 예,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인데 I am who I am.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건 요 앞에 철자 4개를 딴 거를 말합니다. 아시죠? 이 발음은 우리가 모르고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그러니까 여호와, 여러분 엘로힘이나 여호와 라파는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계시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름의 힘과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원래 없는 분이 이름을 계시했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라고만 그냥 이제 표현하는데 여호와라고 돼 있으면 주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이름 위에 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름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호와라고 나올 때 그 이름은 정말 사실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권능 있는 놀라운 여호와를 계시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 나는 이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물이 아닌 존재다. 근데 여기 이제 에흐예의 동사가 하야인데 하야가 존재하다, 생성하다, 작용하다. 이거 시제가 1인칭 미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는 것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고 생성하시고 작용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사야에서 가면은 이제 43장 10절에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는 것이 이제 나는 이다임을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죠?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어요. 십자가 전에는 아직 잘 모르고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죠. 십자가 이후에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한 여호와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때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안다라고 여기 보시면 그인 줄 알고 진리를 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행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그 여호와였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에고에이미를 수도 없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에고에이미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를 헬라어, 이건 히브리어고 헬라어가 에고에이미예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에고에이미가 다 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한 그 여호와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진리를 안다와 내가 그인 줄을 알고가 병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여호와인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안다와 영생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럼 모세는 이제 다음 주에 출애굽을 하지만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하고 똑같습니다. 이배국과 모세굽의 출애굽의 주역인 요셉과 모세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가 직접 말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인용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럼 당연히 모세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참이시고 모세가 이제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당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앞부분만 보면 모세가 거절당했잖아요, 백성들에게. 근데 거절당한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백성들이 거절하잖아요. 자기 땅에 왔음에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거절해서 십자가까지 거절을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사실 백성들이 모세를 못 박은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처박아 놨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못 박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장 누가 수혜를 입어요? 요셉을 판 형들, 모세를 거절했던 그 백성들, 그들이 은혜를 오히려 입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어찌할까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들이 은혜와 생명의 수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는 이배국과 출애굽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이제 나타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